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4년 5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9년 1월 23일 수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월 23일 수요일 어젯밤 11시가 넘어 잠자리에 들었다. 잠들기 전 오늘 있을 1대1 양육훈련 예습을 위해 요한복음 7장 말씀을 읽고 잤다. 5시 알람 소리에 맞춰 일어나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갔다. 늘 앉던 자리에 앉아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임동원 목사님과 1대1 양육훈련을 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 성품에 대하여 공부했다. 몇 주 만에 끝내야겠다는 진도와는 상관없이 천천히 진행해 주시고 있고 나도 그것을 원했다. 내가 배운 하나님의 속성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기를 바란다. 임동원 목사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나에게는 참 귀하고 소중한 은혜로운 시간이다. 1대1 양육 시간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하나님에 대한 간증도 더해진다. 내가 쓴 일기를 블로그에 올릴 수 있도록 필터링 작업을 해주시고 계시니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다른 일로 바쁘신 와중에 이 일을 더해드린 것 같아 죄송한 마음도 든다. 임동원 목사님과 내가 함께 꾸미는 블로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블로그가 되기를 바란다. 1대1 양육 훈련을 마치고 집에 와서 배가 고파서 서둘러 밥을 양껏 먹었더니 졸립다. 꾹 참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야겠다. 오늘도 김현주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다. 오늘 재밌고 신기한 일이 있었다. 내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드린 기도와 김현주 목사님께서 찬양 후 말씀을 주시기 전 하신 기도가 같았다. 같은 여호수아 말씀을 주고받는 사람의 기도가 당연히 같을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신기할 정도로 같았다. 마치 내가 속으로 한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았다.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죽어야 한다. 하나님이 사셔야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이 기도는 내 기도의 순서로 자리를 잡았다. 감사 기도를 드리고 회개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 나를 죽이고 하나님으로 채워주시라는 기도를 드린다.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성경책을 읽으셨다고 한다. 시편의 말씀처럼 꿀송이처럼 달기도 했지만 그 어떤 때는 잘 수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셨다고 한다. 그것이 바로 족보와 지명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편식을 하듯 성경을 건너뛰고 읽으셨을 때가 있으셨다고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것은 잘못된 행동임을 깨달으셨다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가상각이 없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빛이 난다. 이 말씀이 너무나 멋지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과 왕들을 요약하고 있다. 11절 마지막 말씀에서 전쟁이 끝났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전쟁이 끝나면 땅을 나누어야 하는 것이 순서인데 왜 다시 차지한 땅을 정리하여 기록하였을까? 하나님께서 기록하라는 이유는 기억하라는 것이다. 기억이란 그때를 통해 지금과 앞으로를 볼 수 있는 거울이 된다. 목사님께서 유대인의 자녀 교육에 관한 공부를 하셨는데 유대인은 기록과 기억의 민족이라는 사실을 아셨다고 한다. 바로 그 장소는 식탁이었다. 식탁을 가장이 주도하는데 절기를 지키며 먹는 음식과 예식에 대해 아버지가 아들의 질문에 답을 하며 식사를 하는 것이다. 그 절기란 결국 몇천 년 전의 출애굽 이야기로 거슬러 자신들의 역사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한다. 우리도 기록하자. 이 말씀을 주실 때 또 한 번 놀랐다. 내가 요즘 가장 신경 쓰는 일이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블로그를 통해 공개하는 일인데 마치 그래 잘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았다. 오늘 말씀은 땅을 분배하기 전 과거를 기록하고 있다. 인류의 역사는 땅 안에 사람과 물질을 얻고자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하며 살았다. 톨스토이의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할까라는 책을 보면 한 사람에게 네가 밟은 만큼 땅을 주겠다는 말에 그 사람은 욕심을 내어 멀리까지 가 결국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그 사람에게는 죽어서
자신이 묻힐 만큼의 땅이 필요했던 것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의 경계를 말하고 있다. 위 이야기의 주인공은 경계를 지키지 못했다. 하나님의 경계를 나는 잘 지키고 있는가 생각해 볼 일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경계를 잘 누리고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 번째,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다.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경계를 알 수 없다. 두 번째, 말씀과 기도로 채워진 것을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한다. 어제 하나님과 붙어 있으라는 말씀에 이어 생존 전략 두 번째는 적자 생존. 본래의 뜻이 아니라 적자, 기록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어리버리 하지 말고 딜리버리 하자. 딜리버리는 조건의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신다. 일기를 쓰시는 목사님께서는 화가 나는 감정을 일기에 쓰신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화가 나 일기를 쓰다 깜짝 놀라셨다고 한다. 지난 일기를 보니 1년 전에도 똑같은 일기를 쓰셨기 때문이다. 화가 나는 시점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나의 약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다고 한다. 그 약점을 이기는 방법은 내 약점을 알고 말씀과 기도로 함께하는 것이다. 내가 말씀과 기도로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하는데 그 예를 1:1 양육으로 들어주셨다. 1:1 양육을 하면 가르치는 사람은 부담이 되고 힘든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1:1 양육을 통해 배우는 사람도 은혜를 받지만 가르치는 사람도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 말씀 공부를 해야 하므로 이 또한 양육자의 은혜라고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배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새벽 말씀은 정말 내 얘기를 하시는 것 같다. 목사님의 기도와 내 기도가 아주 같았다는 것과 적자,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일기로 적어 블로그를 시작하는 것과 오늘 새벽 예배 후 1:1 양육 훈련을 하는 나에게 열심히 해서 다른 이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같다. 난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말씀을 듣다 보면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다는 생각이 들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럴까? 오늘은 서대문 체육관에서 가요 프로그램 녹화가 있다. 샵에서 준비를 하고 갈 생각이다. 잠언 16장 3절 말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의 방송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그동안 살면서 몇 차례 하나님을 믿으라는 권유와 복음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말들이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저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며 제 삶에 빗대어 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하는 일을 통해 그 말씀이 제 영의 양식이 되어 주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평온과 감사, 기쁨, 희락이 제 마음에 넘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불안한 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 지속의 힘에 집중합니다. 말씀과 기도, 또 운동, 노래 연습, 그리고 이 일기를 영상으로 만드는 일, 제 삶에 이로운 모든 부분을 지속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그 지속의 힘이 말씀과 기도로, 더 정확히는 하나님을 통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삶에 에너지를 주시는 하나님을 꼭 붙잡고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원석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